지난주 바친 삼독송 바로 다음에 다 찾으셨죠? 봉헌기도. 네,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방금 우리가 바친 이 봉헌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바치게 될 아침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봉헌이 뭐죠? 예. 받들어 섬기는 거죠. 예. 자신을 하느님께 받들어 헌신하는, 뭔가 봉사하는 이런 결심을 아침마다 하는 게 신앙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아침 기도를 안 바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결심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 신자들 아침 저녁 기도 안 하는 신자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배 신자들의 좋은 것은 보고 배우고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신자들이 야 아침 저녁 기도가 안 해도 돼. 미사만 잘 나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예 하고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칠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저 언니가 안 바친다고 저 형님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해도 되겠네. 뭐 다 안 하네. 내 주위에 하는 사람이 없네. 그 시작부터 글러먹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정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겠죠, 그죠? 네. 뭐든지 세상살이도 그렇고 뭐든지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도쿄올림픽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매일 뭐 해요? 기본기를 계속 닦아요.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는 거 매일 합니다. 근데 그 매일 하는 사람하고 나는 원래 잘하니까, 나는 우사인 볼트니까, 나는 맨날 우승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비록 지금 은퇴했지만 아무 연습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올림픽 나와서 100m 1등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1등 해도 어떻습니까? 매일 기본적인 것을 날마다 충실히 했겠죠. 뭐 제가 자메이카 안 가봐서 알 길은 없지만 했겠죠. 설마 안 하고 그냥 나서 1등하면 걔는 사람이 아니겠죠. 뭐 치타의 후손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나도 언제 저 언니처럼 저래 될까? 이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적인 걸 충실히 하는 게 좋은 신앙인입니다. 예,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날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신앙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 드린 대로 성체성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 조금 남은 부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견진성사 받기 전에 또 견진교리를 하면서 충분히 보충이 되고, 당장 견진을 여러분이 지금 받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성체성사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가장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받는 성사는 성체성사입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는 평생에 한 번이니까 한 번에 끝입니다. 예. 그 성품성사는 여러분이 받을 일 없고, 혼인성사도 한 번이 끝이고, 나머지 성사들을 두루 받는데, 병자성사도 여러분이 크게 편찮지 않은 이상 자주 받을 일은 없고, 고해성사는 여러분이 이제 대죄를 지었을 때 받는 거니까 그것도 성체성사만큼 자주 받지는 않고, 성체성사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매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다른 어느 종교와도 유사함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성체성사는 무엇인가?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과 피, 곧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성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으로 결합됩니다. 영성체는 받을 영자의 성체,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말입니다. 성체는 거룩한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와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입문성사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입문성사들의 신비로운 중심이 되는 성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위의 희생이 성변화를 통해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현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체성사를 지향하며 그것을 뛰어넘어 도달해야 할 목표는 없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며 성혈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예식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셨고 그 순간부터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성체성사를 거행하도록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부분이 성체성사의 핵심 교리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만 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하는 거 쉽지 않죠. 다시 처음부터 보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입문성사입니다. 입문이 뭐죠?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은 이 성사들을 받음으로써 가톨릭 교회에 진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들어와 있지만 진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이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지 않는 한 가톨릭 교회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예전에는 한 번에 다 이루어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단 견진성사가 분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견진은 따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10월에 세례를 받을 때 견진은 안 받습니다.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만 받으면서 일단 입문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2년쯤 뒤에 견진성사 있을 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면 나중에 꼭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그때 가면 또 우리 봉사자님이나 대구 대모님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아, 이제 받으면 된다. 신청해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위에 그 희생이 성변화, 이것은 거룩할 성자.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 쓰는 성자는 언제나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외에 다른 한자의 성자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저는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이게 성변화할 때 남성과 여성의 변화가 아니고 거룩한 변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당신이 뭔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볼 수는 없고 뒤에 계속 봐야 되니까 옆에 흰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체 성사의 본래 효과는 인간이 하느님으로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를 받으면 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과 피를 받아 모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냥 지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지금 엄청난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치 하느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다. 뭐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첫 인간 배울 때 아담과 하와라는 이 첫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굉장히 그 순수하고 영적인 상태, 뭔가 하느님과 비슷한 상태. 하느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를 나중에 좀 읽고 배우시면 하느님이 다른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그냥 생겨라고 해서 다 만드셨지만 인간만 유일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자고. 원래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엉뚱한, 타락한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성체성사는 그런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뭔가 하느님의 그 모상을 우리 안에서 되찾게 해주고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뭔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겁니다. 예.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이 다 신비인데 신비 중에 신비, 최고의 신비다 이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지성적으로도 최대한 이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도 최대한 마음을 다 문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미사 중에 축성되어도 계속 눈에 보일 때는 똑같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게 축성 전에 빵과 포도주와 다르다고 신비가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냥 보면 똑같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얘네가 뭐하나 이럴 거예요. 예. 그 빵 쪼가리하고 포도주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하나 이럴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생겼어. 전혀 바뀌지 않아. 제가 사제생활 15년 하면서 매일 미사했지만 단 한 번도 내 손에서 그게 바뀐 적 없어요.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안 바뀐다고 해서 그게 그냥 빵이냐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변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것이 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성체, 성사, 옆에 영어로 유케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 인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는 말이거든요. 성체 성사는 본래 초대교회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성변화에 앞서 바쳤던 감사기도를 뜻했습니다. 나중에 이 단어는 미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성변화할 때 성자 보세요. 이 한자. 예, 이거 성인 성자, 그죠? 거룩할 성자. 뭐 변화는 여러분 아는 그 단어고. 지금도 이 성체 축성 앞에 감사기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 드리시면 알 거예요. 제가 항상 혹은 사제가 항상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감사기도, 이 감사송을 원래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감사 계속 감사하니까. 예. 그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티아가 감사니까.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미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209번 그리스도는 언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나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당신 주위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잡히시던 날은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것을 아시고 다음날 돌아가실 것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한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를 했어요. 그냥 얘들아 이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미사 중에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성사적으로 재현합니다. 예. 여러분 재현은 뭐죠? 다시 상용되는 거죠. 재현은 뭐죠? 다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다시 틀면 뭐죠? 재방송. 예, 연극을 다시 하면 재연. 예. 근데 우리는 재현. 예.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다시 봐라.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의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매일 미사는 똑같은 미사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매일 새롭게 십자가의 그 희생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으면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한 번 하고 중간쯤에 한 번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똑같은 거면. 근데 왜 매일 하겠어요? 똑같은 거 굳이 뭐하러 매일 성당에 오겠어요?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오시는 겁니다. 선배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매일 갑니까? 하면 날마다 그게 새로운 성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210번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토일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신비라는 게 드러나는 게 바오로 사도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가 최후의 만찬 때 없었는데 바오로 사도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거의 토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 비교해보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카톡으로 이 내용을 받아서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다 받아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카톡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바오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것을 전해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사도는 직접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바오로 사도가 12제자하고 자주 만났으니까 그래 전해들었겠죠. 아닙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내가 만약 베드로한테 들었으면 분명히 내가 베드로한테 전해들었는데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했다더라. 아닙니다. 주님이신 예수님한테 직접 내가 받아서 전해들었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들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바오로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는 그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거룩한 신비로서 보존하고 미사 때 거행하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가 먼저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12사도는 더 바오로보다 뒤에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그 옆에 흰 페이지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만드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고 당신의 죽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셨으며 당신의 죽음을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잔인한 폭력이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선물하는 사랑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죠? 당신의 죽음, 당신의 죽음, 당신의 죽음.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된 그게 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이분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황님께서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이 신비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미사 중에 계속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받는 그날의 미사를 참례하실 때 그날부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시는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미사 중에 내내 분심담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른 것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인간인 이상 여러분 미사 내내 1초의 분심잡념도 빠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미사 안 올 거예요. 예. 신부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럴 거예요. 분심잡념이 자꾸 들 거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미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세례도 안 받았고 아직 예비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은 매일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세례 성사도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3번
빠지는데 이 세 번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3일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체 성사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바로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전통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현지는 빠져나갔지만 세례 성사 이후에 바로 성체 성사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고 미사 참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나를 위한. 여러분, 미사 중에 모든 기도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한 우리,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 중에 기도 중에 제가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할 때 나를 빼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게 빠지면 여러분 미사 중에 분심 잡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사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문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나를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포함해서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211번 성체 성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일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헌금이나 교무금을 내고 서로를 잘 이해하며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고 늘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옆에 흰 페이지 위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개종할 때 이 하신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강한 이들을 위한 음식이다. 그러니 나를 먹고 자라거라. 하지만 너는 육신을 위한 음식처럼 나를 너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며 오히려 네가 나로 변화될 것이다. 아까 토마스 아퀴나 성이 뭐라고 했죠? 성체 성사의 가장 큰 효과는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는 거다.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토마스 아퀴나 성인보다 무려 한 800년 앞선 분인데 이분이 거의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네가 나 자신처럼 변화될 거다. 네가 미사에 참여해서 그 성체를 받아 모시면 네가 점점점 그냥 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와 비슷하게, 뭔가 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12번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인 성체 성사를 가리키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불가해한 신비인 성체 성사를 가리키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불가해가 무슨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체 성사는 거룩한 희생 제사라고도 불리고 거룩한 미사라고도 불리고 성찬례, 주님의 만찬, 빵 나눔, 감사기도 모임,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기념,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 지극히 거룩한 전례, 친교, 수많은 말들로 다 성체 성사를 표현합니다. 몇 개만 보면 바로 밑에 거룩한 희생제사, 거룩한 미사, 성찬례, 모든 제물을 완성시키며 그것들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제물은 미사 중에 현존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들이 바치는 제물 자체를 그리스도의 제물과 합칩니다. 미사라는 말은 너희는 파견되었으니 이제 가거라라는 라틴어의 파견 양식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옆에 흰색 페이지 보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육신과 하나가 되듯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체 성사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사과를 하나 먹는다 생각해 봅시다. 사과를 여러분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뭔가 여러분 몸의 일부분이 된 거죠. 이게 음식을 먹는 것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와 비슷하게 미사 중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받아 모시면 이제 예수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나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했죠? 성인들이 우리가 그분의 일부분이 된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내 안의 일부가 되지만 이 성체 성사만큼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 우리가 받아 모시지만 그게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몸과 일부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신비라고. 여러분, 신비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뭔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뭐라고 하죠? 부처를 길에서 만나면 뭐라고 했죠? 부처를 죽이라고 했죠. 왜 죽입니까? 네가 만난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비슷한 논리입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서야 우리 신앙의 모든 신비를 다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예.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저는 알 길은 없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모든 신비를 내가 깨달으리라. 안 됩니다. 전 매일 공부하는데도 저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 깨달아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더 신비에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야 됩니다. 네. 자꾸 이성적으로 이게 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맨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신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여느냐, 얼마나 그 신비를 받아들이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지. 신비는 저도 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신부는 뭐 매일 미사를 직접 하니까 다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엄마들은 신비를 품은 게 뭔지, 여러분 뱃속에 자녀가 있을 때 그 9개월 동안 뭔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해서 이래 찍어보면 애가 자라고 있구나 이건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예. 그 신비죠. 그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우리 어머니들은 그 신비를 품고 간직하는 거죠. 예. 이제 세상에 그 열매가 나오면 알게 되지만 그 10개월 동안은 모르죠. 예.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15년 동안 미사했지만 단 한 번도 제 손에서 뭐가 이게 바뀐 적 없어요. 저도 몰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제가 믿을 뿐이죠. 예.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신비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와서 뭐 나한테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입입니다. 내가 신비를 다 알고 있어. 전부 사입입니다. 신비는 인간이 아는 순간부터 그는 사입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신비지 아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이게 미사를 드리는 장면. 근데 여러분 이제 사진 안 봐도 미사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아시겠죠? 이건 딱 봐도 명동성당이고 이 신부님들이 지금 같이 손잡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주님의 기도할 때 이렇게 손잡고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치되는 어떤 모습을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 밑에 자 주님의 만찬, 이게 만찬, 최후의 만찬 그 같은 말이죠. 모든 미사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상 끝날 주님이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나눌 식사를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사를 거행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미사에 우리를 부르고 미사 가운데 신비롭게 현존하시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미사, 매일 미사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그대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재현.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지만 실제로 그 미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사는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제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것을 사제가 뭔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어쨌든 줄에 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미사는 신부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미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사제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옆에 흰색 페이지에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씀,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삶을 엮어 가십시오. 빛이신 그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아주 가깝게 두십시오.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섬기는 용기를 그분에게 청하십시오. 그분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삶을 엮어 가시라고 성녀 마더 데레사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가 사셨던 인도 캘커타에 가보신 분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가보시고, 코로나 다 끝나고 인도가 아주 평화로울 때, 지금 절대 가시면 안 되고, 가시면 마더 데레사 성녀가 직접 사셨던 그 사랑의 성교 수녀회 그 캘커타에 가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2004년인가 그때 갔다 왔는데 이 권고 그대로 거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봉사자,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옵니다. 거긴 딱 두 개의 축이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과는 알아서 하면 돼. 뭐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서 거기 이제 여러 집들이 있거든요. 뭐 임종자의 집, 뭐 병자의 집, 장애인의 집 이렇게 4개인가 있어요. 그럼 그냥 자기가 아무 장소나 원하는 데 가면 돼. 가면 일할 게 눈에 보여.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데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고, 저는 군대를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일할 게 보여. 그냥 자기가 하면 돼. 근데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네가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다 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성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축으로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제가 지금은 그 뒤로 안 가봤지만 그런 거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수도원은.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성녀가 말하는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삶을 엮어가는 것. 아침 6시 미사는 성체 성사니까 당연히 그렇고 저녁 6시 성시간도 지금 예비신자 여러분들은 성시간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어쨌든 성체 성사와 가장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궁금한 분들은 목요일 저녁미사를 오시면 됩니다. 우리 본당이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 성시간이란 걸 하거든요. 한번 오셔서 미사와 성시간을 참여하시면 아 성시간이 이런 거구나. 그때 신부님 얘기했던 그 인도의 마더데레사 수녀원에 매일 저녁 6시 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는 한 30분밖에 안 하지만 거기는 수녀님들이 항상 1시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성체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적인 힘을 받는 거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3번 미사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전반부는 말씀의 전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이 봉독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제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최후의 만찬이 그대로 다시 거행됩니다. 이 두 요소이고 예전에는 여러분같이 예비신자들이 이렇게 교리교육을 받는 기간에 말씀 전례까지만 참석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성찬 전례 참여해도 영성체는 못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성체 성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씀 전례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밖에 강론과 보편지향 기도도 말씀 전례에 속하고 이어서 거행되는 성찬 전례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고 축성되며 영성체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214번 미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미 미사 참례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참례하실 분들과 또 미사를 참례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금 교리서가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미사는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제와 복사, 독서자, 선창자 등 제단의 봉사자들이 입장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인사 후, 인사는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하는 이게 인사입니다. 그 후에 공동 참회 예절이 이어집니다.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거룩한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럼 친목적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앞에 미사와 지금 미사 사이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과 내 주위 가족, 주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비송으로 끝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자비송으로 끝나고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과 축일에는 대영광송을 노래하거나 말로 바칩니다. 그 다음 본기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나 두 개의 독서를 준비하며 독서 후에는 화답송을 합니다. 약간 지금 번역이 이상하네요. 본기도 하고 본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기도는 그날 전체 그 전례를 간단하게 이렇게 드러내주니까 아마 통해서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나 두 개의 독서를
이제 봉독을 하고 독서 후에 이제 화답송 거의 다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고, 그리고 이제 화답송 끝나고 복음을 듣기 전에 알렐루야라는 노래로 복음 환호성을 바치고, 근데 사순시기나 대림시기는 또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복음 환호성을 하고, 최소한 주일과 축일에는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사제나 부제가 강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요즘은 어떻죠? 평일에도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사제나 부제는 강론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일과 대축일,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는 신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공통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거의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왜? 사도신경이 니케아 신경보다 절반 정도 짧아서. 니케아 신경은 2배 이상 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음에 코로나 풀리고 해외에 이제 성지순례나 여행을 가서 미사를 참례해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은 전부 다 니케아 신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미사 책도 앞부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원래는 니케아 신경을 바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때가 사도신경 바칠 때입니다. 길면 안 되니까. 이건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썩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비를 접하는데 빨리빨리 하면 그 신비가 빨리 지나가 버리면 놓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예. 그 하나하나 신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신자지. 아이고 오늘 미사 진짜 기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 신자를 보면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미사가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는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미사 참여하면 시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사제가 어떨 때 강론 한 30분 40분 해도 다 그냥 있습니다. 신비에 참여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상 다 갈 겁니다. 네. 외국 사람들이 어쨌든 가톨릭 신앙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그 정신들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면 보편제한 기도를 바치고 나서 미사의 둘째 부분인 성찬전례는 예물 준비로 시작이 됩니다. 예물 준비는 예물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성찬전례의 정점은 감사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감사송과 거룩하시다로 시작됩니다. 감사기도 중에 빵과 포도주의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합니다. 감사기도는 마침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는 게 마침 영광송입니다. 그러면 모두 함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그 영광송을 같이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 다음 평화의식 빵 나눔 이건 영성체입니다. 예, 하느님의 어린 양. 빵 나눔 이건 이제 사제가 빵을 쪼개는 거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사제가 여러분에게 이 축성된 성체를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제 영성체로 들어갑니다. 신자들의 영성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는 거의 대부분 성체만 주어집니다. 포도주, 성혈은 여러분에게 평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서
영하려고 하다가 요즘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 들고 하다가 이걸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잽싸게 다시 이렇게 손으로 그 떨어진 성체를 다시 이렇게 받아서 영하면 됩니다. 본인이 하면 됩니다. 가만 서 있지 말고. 예. 근데 만약에 포도주, 그 성혈을 여러분이 마시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 마실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혈은 거의 대부분 사제만 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성사 때는 이제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첫 영성체라고 하는데, 보통 그때는 이제 사제가 성체의 성혈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 몸과 피를 다 영해 주는데, 요즘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10월이니까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평소에는 거의 성체만 모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성체만 모신다고 반쪽짜리 영성체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사는 감사 침묵 기도와 영성체호 기도, 사제 강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미사를 우리가 한번 봤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자비송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미사 때 늘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원광송도 늘 우리가 주일이나 축일, 대축일에 바치니까 여러분이 늘 미사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룩하시도도 마찬가지. 매일 미사 때 거룩하시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매일 미사 때 늘 하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219번. 가톨릭 신자는 얼마나 자주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가톨릭 신자는 모든 주일과 규정된 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길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미사 초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의무하면 이게 이제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의무라는 게 안 오면 안 된다, 숙제다,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의 가장 핵심은 미사입니다.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뭔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일단 미사 참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일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이 되는 날이고,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주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노는 날, 빨간 날,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되었죠. 근데 신자에게는 주일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되살아나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게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길은 미사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이상 거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자가 저한테, 신부님, 전 집에서 거룩하게 지내요. 집에서 뭐 할 건데요? 제가 물어봐서 뭐 하냐? 묵주기도 하고, 묵주기도 수백 달하고 미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미사는 신비고 묵주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피치 못할 사정, 특히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 난다든지 하면 당연히 못 오는 거죠. 방역 수칙 때문에. 근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일에는 미사를 참례해서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하느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느님의 그 거룩한 뭔가에 참여하는, 이것은 미사에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규정된 대축일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언제든지 예수님 미사 초대에 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꼭 의무적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미사는 여러분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는 하루도 거행되지 않은 적이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신자가 신부님 지난번 코로나 때 2달 동안 우리 미사 못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온 것뿐이지 제가 미사 매일 했습니다. 예. 미사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 신자가 참여 못할 수도 있죠. 사제는 미사를 봉헌할 수 있죠. 혼자서도 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7년 동안 유학할 때 혼자 매일 미사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 그래도 미사는 매일 이루어집니다. 저만 미사합니까? 아니죠. 다른 신부님들 다 미사해요. 미사는 우정성당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옆에 월평성당 가셔도 되고, 복산성당, 무고성당, 심지어 뭐 어디 대전에 여러분 결혼식 가서 미사 참여하면 됩니다. 대전에 뭐 대화동 성당 알아보면 다 미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성당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0번 성체를 내 안에 모시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가톨릭 신자만이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으며 중대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고 또 제대 앞으로 나가기 앞서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한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 시간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영성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이제 축소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는 적어도 미사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미사 참례 시에 좋은 옷을 골라 입는 것도 경외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징이 되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분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참례할 때 영성체를 할 때 평소 같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대죄를 지은 경우 주일 미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빠졌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계속 거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드리고, 그래서 모든 미사 전에는 반드시 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미사 시작 30분 전이나 20분 전에 고해소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사 전에 고해성사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죄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미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전에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전통입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훨씬 길었지만 요즘은 최소한으로 그냥 워낙 현대인들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미사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1시간 뒤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 태화시장에서 삼겹살 먹고 막 술 마시고 와서 미사,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이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도 미사 전엔 그래서 아예 저는 식사도 안 합니다. 전 저녁 미사 이렇게 늦어도 미사 전에 저녁 안 먹어요. 미사 끝나고 가서 뭐 간단하게 먹든지 그냥 안 먹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 전에는 뭘 먹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배고픈 것 좀 참으면 어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잘만 참잖아요. 예. 근데 꼭 이런 거 지키라고 하시면 저는 배고프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성을 상실하면 미사 와서 이성 상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정말 신비롭게 들어오신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당신이 오든지 말든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 네.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나면 언제나 영성체할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준비 없이 될 대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입는 편한 옷 입고 미사 오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여러분 초대했어요. 그 추리닝 입고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겠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을 만납니다. 그냥 더 높은 게 아니라 가장 지극히 높은 분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미사 때마다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미사 참례 전에 그 몸가짐, 마음가짐,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없네요. 읽어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넘어간 부분과 나머지 부분, 223번까지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치유의 성사, 고의 성사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